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 첩보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경비가 삼엄한 곳을 몰래 잠입하는 장면입니다. 2중, 3중 이상으로 보안 장치가 계속되고 있고 소수의 시설 관련자들만이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정문에서 이 시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된다면 출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첩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몰래 잔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합니다. 오늘 바통터치 본문은 이러한 권위에 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파격과 가르침이 거슬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낼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당신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작정을 하고 묻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유대교의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식 유대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 백성들의 지도자, 상위 계층인 이들의 시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상황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실 위기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일이 없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회피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되물음으로 도리어 위기에 처한 그들이 회피성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을 듣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예수님을 처리해야 할 적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물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은 이단이 틈을 타거나 이방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섣부른 가르침으로 인해 백성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침에 독점이 발생하게 되고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거슬렸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첩보 영화의 예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안이 삼엄한 시설의 정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시설은 그에게 당연히 시설 출입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설 관리 총책임자가 직접 이 정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출입 허가가 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가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신앙교육도 받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가르침을 베푸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이름은 2000년이 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가르침 또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많은 사상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이기에 그저 한 시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사님. 전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통터치를 같이 들었잖아요. 네네. 들으면서 저도 우선은 생각이 많이 잠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네. 저도 생각이 많이 깊어졌었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선은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말씀에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권위만 인정한 게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또 그분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에 대한 마음과 제 마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위에 질문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뭔가에 질문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권위가 어디에 있길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은 이 권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권위를 누리고 있고 또 이제 그거 감히 이 권위를 누가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너 권위를 누가 그렇게 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리에 내가 관심은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자문도 해보고 나는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질문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신 자리 이렇게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제게 주신 어떤 환경, 그다음에 자리 이것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뭐 결과는 좋거나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적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시대가 사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저희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도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권위된 말씀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드리는 자세가 제 안에서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제는 권위였었는데, 한번 지체분들도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